네, 오늘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네, 미리 읽으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 역대상 앞부분을 예전에 그 스피치 이렇게 배울 때 입에다가 젓가락 물고 역대상 이 부분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발음도 어렵죠. 네. 근데 요거를 또 이렇게 계속 그 족보를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그걸 안 읽고 그냥 9장까지 넘어가도 되는데 꼭 또 마음이 또 불편하시다고 다 읽으신 분들, 율법에 매여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율법을 그렇게 자세히 족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시가 있으면 집에 가서 우리 집안 족보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 역대상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왔어. 근데 이스라엘 본토에 살아서 거기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었던 백성들하고 70년 동안 이게 무려 두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이질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혈통,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임을 알게 하자, 이런 의도에서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의 안 좋은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것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요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돼 있는 게 역대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재건될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배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자, 막 이런 의도에서 기록한 게 이제 역대상하인데,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수업을 길게 하시고 오늘 역대하 15장까지 한 번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4절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가 나오고요. 2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쑥쑥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34절 보니까 누구 나와요? 이삭. 오케이. 그 다음 2장 1절에 누구 나오죠? 중요한 거 유다 나오죠. 그래서 그 야곱의 12 자녀들 중에서 넷째 유다가 되게 하나님 앞에 타락했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 유다를 통해서 육적인 조상이 나오니까 기억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15절 보니까 누구 나와요? 오케이. 그렇게 가는구나 하고 쭉쭉쭉 넘어가고, 3장 5절 두 번째 줄 보니까 누구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잘하는 거, 이렇게 집에 많이 붙어 있는 거 글귀, 야베스, 9절에 야베스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특별히 여기가 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거는 나의 고통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된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이 모범적인 사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아들은 기도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고 그다음 명성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데, 야베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복 받는 게 지경이 넓어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신약은 영적인 복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특별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요걸 이렇게 내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야베스 기도하면 이제
다른 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쏟아 놓았을까. 이것보다도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뜯어낼 거 다 뜯어내야지만, 이런 의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내었는지, 진실된 기도를 쏟아내었는지를 우리가 또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장, 6장, 그다음에 레이지파 넘어가고 7장, 8장, 9장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고, 10장 그러니까 사울왕이 나오네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예, 그러니까 9장까지는 어때요? 이렇게 쑥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10장부터 읽으면 되죠. 그죠? 1장에서 9장까지 아까 그 유준 집사가 읽다가 막 해가지고 빠져버렸다고, 힘들다고. 예, 여러분 발음도 힘들고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렇게 요거는 좀 이렇게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보면 뭐 다른 거 말고 13절 14절에 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귀신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겼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건만 결국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는 바람에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그러면서 10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누구 나오죠? 예, 용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세 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 급으로 또 세 용사가 나오고 30용사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걔들 막 싸운 거 보면 한 번에 막 몇백 명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용사들이 다윗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용사들이 특별히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3장 넘어갑니다. 다윗 그 왕 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사 막 기억하시죠? 근데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사울 왕 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궤를 옮기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세상에 가장 삐까뻔쩍한 그 뭐라 그럴까요? 마차라 그래야 되나? 구루마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좋은 구루마고 이게 소 이렇게 해가지고 암소 두 마리였던가? 암소를 이용해서 궤를 이렇게 옮겼는데 그건 절대 맞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다윗이 이게 멋있죠. 15장 2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게 이제 말씀을 다시 보니까 왜 그랬을까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건 지극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했을까라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매지 아니하고 실어서 날랐구나. 이거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죠. 우리가 사울왕을 봤어도 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죠. 당신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 그래놓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고 당신 뜻에 맞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옮겼습니다. 자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이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였어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 지금 16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39절 기브온 산당 앞에서 뭐가 있었다? 네, 성막이 두 군데 있었어요. 두 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제 미리 읽고 연구하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해. 그 정도만 딱 집어갖고 이제 읽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퀴즈 나오면 이제 맞힐 수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몇 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2명이 있어야 돼요. 사독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브온 산당에는 누가 있을게요? 네, 사독이 있었죠. 이건 어렵죠. 이제 예루살렘에는 아비아달이 있었고, 둘 중에 누가 나중에 배신하죠? 그놈이 배신하죠. 네, 그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놈이 누군지. 그죠? 네. 사독은 그 사독가의 사두개인 이렇게 해서 계속 흘러나오니까 배신 안 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알 수 있고요. 아비아달이 이렇게 배신을 하죠, 나중에. 네, 요거 이제 또 상식으로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주로 다윗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 어마무지한 존재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가실 기회가 되면 다윗의 묘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서 항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되게 경건하게 하는 모습들을,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늘 다윗과 같은 시대의 그 막강함, 그런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때를 또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세대주의적 천년설이라 그래요. 세대주의적.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킬 때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온다. 이렇게 자기들 이제 주관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나는 7성급 호텔에 거하거늘, 이런 느낌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기 여인숙 같은 데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천막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키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게 하겠다. 내가 네 마음 받았다. 서운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죠.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여러분 이게 그 한 번, 두 번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늘상 매일의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늘 잘 기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8장, 19장 보면 주로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21장 보면 다윗의 이제 간음죄와 살인교사죄가 빠졌어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21장 보면 다윗이 마지막 때 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교만해져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말리는데도 끝까지 했어요. 근데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냥은 못 넘어가겠고 징계를 해야겠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그랬을 때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었죠. 그때
8절의 두 번째 보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가 끝났으니까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했을 때 이 오르난이 그냥 드린다 그랬어. 근데 다윗 그 왕이 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가 이렇게 남아 있죠.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랑카드를 좀 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그 요청을 했는데 제가 다시 카드를 드렸어요. 제 카드를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그분도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싸게 좀만 긁으시더라고. 15,000원만. 근데 그 다음에 그 사이즈도 안 맞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다시 그 할 테니까 해주시라고. 그래서 못 만났는데 제가 결제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받으면 기독교 윤리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정 불편하시면 제가 다음에 이제 부탁하러 갈 때 맛있는 빵이라도 사갈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그 특별히 이게 저도 이제 주의 종이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잘 흘러보낼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도 귀하고 예수님처럼 또 섬김 받을 때 은혜대로 또 섬김 받는 것도 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아무튼 다윗이 24절 끝부분에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값을 치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29절 기브온 산당이 분명히 있는데 30절 다윗이 여호와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기브온 산당에 가서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어디에서 계속 물었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계속 제단을 쌓은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결국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고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이 터가 어디가 되냐면 솔로몬이 세울 성전의 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23장 넘어갑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5절에 보면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악기를 만지는 자만 예배 드릴 때 몇 명이요? 4,000명. 다윗은 진짜 음악에 또 능했잖아요. 그래서 24장 또 25장 찬송을 맡은 사람들 중에 3대의 지휘자가 나옵니다. 2절, 3절, 4절 누굴까요? 25장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3대의 지휘자 아삽, 여두둔, 헤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삽의 시편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네.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25장 끝까지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의 중요함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막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좀 많이 요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선한 청지기처럼 받은 은혜, 재능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좀 규모 있는 교회의 이제 악기들을 보면 다 어때요? 돈 주고 사오신 분들.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주일 저녁에 다른 주님 만나러 간다고 우스갯소리로 술 마시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떠한 권위와 어떤 폼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분들 전혀 신앙이 없는 분들을 세워가지고 화려함을 이렇게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정말 예배의 중함을 알아서 제대로 이렇게 세웠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규모가 커져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예배의 중함을 알아서 여기 악기 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베이스 기타가 거의 홍일점이지 않나요? 다 검정색인데, 예, 멋있죠. 예, 그거면 된 거예요, 우리는. 예. 자, 26장에 성전 문지기가 좀 나오는데요.
특별히 14절에 어떤 그 큐티에 이렇게 나왔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탁월한 모사, 지혜로운 충고자예요. 책사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우리로 말하면 그 왕 옆에서 중요한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꺼이 성전 문지기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자기가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내가 거기서 봉사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하는 이 스가랴의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나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만큼 사회에서도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갑니다. 목사님이 역대상이 이렇게 길었나요? 예, 길었습니다. 예, 28장 11절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석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하나님께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고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중에 새로 지을 성전의 도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싹 그려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까지도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죠. 특별히 29장 3절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예, 나부터 주님께 드려야 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게 또 다윗이죠. 그래서 이제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그래서 기뻐했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끼리 또 이야기니까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거의 부흥하진 않죠. 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막 저기 운남동, 운남지구 막 이렇게 처음 생기고 할 때 목사님이 막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교회 막 이렇게 같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전도하면 막 전도 한 만큼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10명, 20명에서 시작했는데 200명, 300명 금방금방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이렇게 지나서 은퇴를 하니까 번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후임 목사한테 이번에 들어온 절기 헌금은 나한테 주시게. 그러면 이제 후임 목사님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교회 형편이 되면 내가 입에 뭘 해야 되니까 2억을 땡겨 주시게. 그럼 또 이쪽에서 또 그래서 싸움 나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리더십이 가지고 있다면 드렸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성도님들도 자연화해서 이렇게 드렸으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헌금함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할 때 지갑에서 돈을 뺀다는 게 1,000원짜리를 뺀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수표를 빼갖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넣어버린 거야. 너무 그게 아까워서 다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99,000원 냉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냉가줬다는 이야기를 그게 아까워서. 자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너무나 귀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나오죠. 자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밑줄 짝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주인된 권리 주권 그게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한치 선언했어요. 한치 선언. 창조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는 내게 속해 있다 하고 외치시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단 한 평이라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그것들을 깨끗하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영적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한치 선언 앞에서 우리가 불법 침입자가 정당한 권리도 없는 영토를 그들이 차지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께 계속 속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합니다. 1장 솔로몬 나옵니다. 2장,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무슨 산에? 진짜네. 목사님 하신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방금 몇 초 전에 성전을 시작했는데 벌써 마쳤어요. 진짜 빠릅니다. 자, 6장 솔로몬의 이제 기도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떠나서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항상 받아주세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그 28절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퉁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들을 에워싸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보면 앞에 보면 여러분 전염병, 그 다음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거다,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8장 업적이 있습니다. 9장 10장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금방 건축하더니 죽었어요. 11장, 자 12장으로 갑니다. 곧 끝날 것 같죠?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위에는 그 신하 여로보암 북쪽이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열왕기 상의 하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12장 1절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누가?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싹 그 솔로몬 성전 때 만들어 오는 막 방패, 뭐 창 이런 거 싹 가져갔잖아요. 우리는 그냥 올라왔다 가져간 줄 알았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여기가 이제 하나 돼 있고요. 5절 끝부분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그럼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냐? 나도 너희를 버릴란다.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일단 좀 화가 나시면 그래 나를 섬기기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러면 네가 세상을 한번 섬겨봐라. 세상을 섬기는 것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네가 어떤 게 더 나은지 넌 분명히 너는 피눈물 흘리면서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13장, 14장 아사왕, 15장 해서 16장 해서 이제 17장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장 하기 전에 이스라엘 그 16장 10절에 그 왕이 한 명 나와요. 누구죠? 두 글자. 아사 왕이 나오는데 되게 하나님 앞에 선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서 이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소리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가지 없는 선지자 이러면서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6장까지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벌써 솔로몬이 죽고 아사 왕이 죽고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짧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